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아멘. 자, 뭐뭇에 관하여는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서 6번째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이른바 15장까지 길게 막 문제들, 가능, 그리고 또 성만찬, 은사, 부활 쫙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연보에 관해서는 즉 헌금입니다. 자, 부활까지 모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들을 총망라해서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질문한 것 중에 그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의 부록 같은, 다 끝내놓고 우리가 또 편지를 안 써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써보면 꼭 저는 PS, 추신, 이걸 꼬랑지 말을 꼭 달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질문한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런 샘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16장 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를 떠올립니까?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 좋고,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고, 제자훈련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전도 활발하게 하고 등등의 많은 요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 맞는 얘기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꺼내요? 자, 좋은 교회를 했을 때 우리 당연히 예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연보. 연보는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을 비교합니다. 어디처럼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헌금. 또 헌금 얘기한다. 또 뭐예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거. 야,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이 싫어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헌금해라. 그리고 그 헌금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이것은 결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창피를 주기 위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상은 할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는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샘플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샘플을 제시해 주는 거지 너희가 하는 헌금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했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예시를 든 거지 비교해서 너희를 깔아뭉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자 기준은 이것입니다. 2절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서야 헌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요?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아라 라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수입에 따라, 수입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하되 무리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요. 모아두어서 따로 모아거나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급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바울은 헌금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압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고요.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
헌금도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사역할 시간을 헌금을 모으는 데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준비해오지 않고 막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의 없이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내게 되면, 갑자기 하게 되면, 이런 안 좋은 악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라도 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 연보, 이 헌금이 들어지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자, 이 헌금이 들어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3절이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기근, 핍박 등의 영향으로 가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애를 발휘하여서 연보를 할 것을, 헌금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헌금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 헌금이에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핍박받는 우리 형제들을 좀 돕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헌금의 제대로 된 목적, 아니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나눔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된 교회예요. 이 말은요, 헌금 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의 목적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들을 돕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에서 좀 돕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목적이 가지고 있는 헌금이니까 우리가 좀 나누고 십시일반에서 그들을 좀 돕자라는 거예요. 나눔이 생활이고 습관이 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펙 쌓고 사람들 관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라도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야.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붙잡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붙잡고 있어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울 테니까 널 흘려보내라 그래.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에 집중하면 돼.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자기 안에서만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다른 형제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헌금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살리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르친 헌금의 기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준비해두라. 이건 단순히 헌금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을 준비해서 내라라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여유 생기면 드려야지. 나중에 안정되면 나누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계속 흘려보내라. 왜냐하면 신앙은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드리는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고요. 내 삶이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쓰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고여있는 삶이 아니라 흐르는 삶,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바울, 그는 이제 그 헌금 이야기를 끝내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마음을 밝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원하는데요.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를 아니하노니. 아멘. 자,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5절부터 7절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더 그 뜻이 명확하거든요. 5절부터 7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고린도 지역에서. 더구나 7절에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는 것의 바람은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즉 바울의 이러한 소망,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고자 하는 소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은 주후 54년 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여름에 고린도를 향해 떠날 계획이었어요. 왜요? 지금 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아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초청하기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 동네인 고린도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워가지고 이들과 함께 에베소의 선교를 나가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복음들이 열렬히 환영받고 있다라는 그 보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일렀으되. 드로아는 고린도와 에베소의 접경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주 안에서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전도사에게 전초기지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봄이 이제 여름에 고린도를 지나가지고 고린도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나오거든요. 뭡니까? 말해서 뭐예요? 사역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에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역자와 성도는 그래서 복음에 합심하여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즉 사역자와 성도, 성도와 사역자, 그 교회는
복음 앞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설령 사역자가 그 교회와 성도를 떠나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바울에게 있어서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불안과 고통의 요인이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강했을 이유는 바울이 그곳에 개척을 하여서 그곳에 성도들이 큰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오늘 이 사랑과 열정,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열정이 나에게 있나 스스로 질문했는데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자, 이 사랑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바울은 그런 열정과 그 믿음과 그 모든 계획까지 구체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 싶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7절 통으로 읽어봅시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해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런데 그 다음은 뭐래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일이나 거기서 오래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데 뭐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누구보다 충만했던 건 우리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뜻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하겠다. 계획도 세워놨고 사랑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강했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인간의 손이나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경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보다 나의 소망보다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먼저이길 바라는 마음.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의 소망과 뜻하심과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동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민호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리, 부담이 되는 자리, 쉽지 않은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단순히 피해야 할 곳으로만 보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연구해 볼 것 필요합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 가야 하나 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힘든데 맞는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준비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는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도 관계가 쉽지 않고
사역이 버겁고 미래가 불안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마음에 품고 있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 자리 가운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뜻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일 수도 있고요, 거쳐가는 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바라보는 지혜와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주님의 뜻하심보다는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부디 소망하기로는 그 아끼는 마음과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